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하고 또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이겨내라.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이겨내라. 어제 새벽에 저희들 사도 바울은 개인 기도 시간에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바로 디모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디모데를 참 보고 싶어 했죠. 사랑하는 아들로 삼을 만큼 디모데는 신실했고, 또 바울과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했고, 또 바울이 믿고 데살로니가에도 남겨둔 적도 있고, 또 아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아마 목회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디모데를 어제 칭찬할 때 참 좋은 칭찬 중에 하나가 거짓 없는 믿음. 어제 말씀을 듣는데 그 표현이 참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구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 또 때로는 거짓된 믿음도 있고, 또 불순한 믿음도 덜어 있을 수 있는데, 디모데의 경우는 참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거기에다가 성품적으로도 아주 온순하고 신실한 그런 아들이었다. 그런 디모데에게도 한 가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겠죠. 아마 편지의 내용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건강적으로도 약간 조금 안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포도주를 좀 사용하거라,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성품적으로도 약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성품이 이제 온유하다 보니까 온유함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의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소심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버지로서 또는 목회 선배로서, 사도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보면 나의 안수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디모데 전서 4장에 보시면 아마도 바울이 교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여 목회자로 위임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디모데에게 주셨고, 그 디모데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 은혜의 선물들을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울이 지금 이 6절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우셨으면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한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 이제 넘어가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물론 방점은 정욕을 피하라 하는 데 있겠지만, 그 앞에 청년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듯이 바울이 나이가 제법 어렸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직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혈기에 또 그런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피하라. 청년이라고 디모데를 지칭한 것을 보니까 디모데의 나이가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나이에 대한 이 존중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도 보면 셋머리 앞에 일어나라. 그 나이가 주는 그 힘 또는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소 청년이었던 디모데가 여러분 목회를 하려니 뭐가 제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주는 어떤 그런 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앞전 편지인 디모데 전서 4장 1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바울이 아주 나이를 직접 언급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뭐 이걸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내 나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만 38세에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법 역사도 있고 또 제법 규모도 있는 교회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긴 또 대부분 또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셨고 또 원로 목사님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38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주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그러니 뭐 38살에 또 뭐 나이가 들면 좀 풍채도 좋아지고 좀 나이살이라는 게 좀 생기지만 38이면 어떻게 보면 막 요즘은 38에 장가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38사람은 참 우리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리다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 더군다나 이제 전통이 있고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 38이고 그분은 또 체구도 조그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빼빼 마르시고 50 몇 킬로. 그러니 여러 가지로 뭐 나이도 그렇고 체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커버해 주셨느냐,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일 마음이 힘드셨던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주일 예배나 또 여러 가지 예배 때,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겠죠. 주일 예배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담임 목회자 또는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아주 짓궂은 분이 계셨나 봐요. 뭐라고 꼭 기도하셨냐면 어린 그렇게 이제 꼭 이제 그리고 그냥 뭐 담임 목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린, 뭐 제 이름이 김씨면 어린 김 목사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목사를 낮추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참 기도할 때마다 그냥 등에서 식은땀이 쫙쫙 흐르셨대요.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지금은 뭐 지긋이 드셨으니까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그 상황을 어쨌든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로 더 조심하고 더 많이 교회에 해가 되거나 또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더 애를 쓰셨다. 뭐 이런 이제 간증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이제 성품들이 또 다르고 또 기질들이 참 다르잖아요.
아주 저희 어릴 때 저희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이 사모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성결교 재단 그 목사님이셨는데 성결교는 그 당시만 해도 개척하지 않으면 안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단이 작다 보니까 이제 안수의 조건으로 개척을 이제 교단 차원에서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이제 어디 청빙을 받는 것이 쉽지 않으셨고 이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목회를 이제 사명에 따라서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개척을 하셨죠. 이제 부평 쪽에서 개척을 하셨고 청년 시절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저희들이 가서 3박 4일 성경학교 열어주고 그래서 아이들 막 이제 모아서 와주고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아이들 잘 또 받아서 또 양육도 하고 그래서 교회 학교 정착도 시키시고 이제 이런 일종의 협력 사역을 좀 했는데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눈을 못 마주치시는 거예요. 우리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자꾸 이제 눈을 이렇게 바닥을 보시고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찔끔찔끔 보시고 이제 목사님께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긴 좀 그렇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저희들 선생님이셨으니까 이제 편안할 때 물어봤죠. 목사님이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으시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은 좀 굉장히 성격이 좀 이렇게 좀 외향적이고 막 잘 웃고 막 이러신데 자기도 그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제 주일 강단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 성도들 얼굴을 한 번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설교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 그래도 성도님들 얼굴도 좀 보면서 또 때로는 이제 준비한 또 원고도 보시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 성품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아주 내성적이고 이런 이 목회자들마다 여러 가지 뭐 핸디캡 아닌 핸디캡이 있겠죠. 뭐 나이가 주는 핸디캡도 있겠고 또 성품적으로 또 핸디캡도 있겠고 아마 디모데 역시 어떤 핸디캡이 있었을까?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물론 디모데가 제일 답답하겠죠. 뭐 자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싶어서 갖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목회자 역시도 애를 쓰고 또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은사들을 잘 우리가 계속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디모데에게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다.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능력, 사랑, 절제. 왜 요 세 가지만 얘기하셨을까? 왜 능력이고 왜 사랑이고 왜 절제일까?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 뭐 권능 또는 힘 뭐 이런 뜻. 여러분 그 영어의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이렇게 팍 하고 터트리는 거.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발음도 비슷하죠?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목회자에게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 소심한 마음, 이렇게 움츠려드는 마음, 뭐 성도들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성도들의 눈을 잘 못 마주치게 그런 성품이라면 그런 것들도
이겨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목회자에게 주신 어떤 권위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꼭 권위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꼭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면 거기에 맞는 능력과 권위를 은사로 주셨다. 이것을 기억해라. 반대로 또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걸 바울이 언급하는데 사랑이 어떤 걸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사랑의 은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뭐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잘 맞지 않는 성도들도 있고 또 때로는 반대하는 성도들도 있고 때로는 괴롭히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럴 때 목회자에게 필요한 은사는 그 모든 반대나 여러 가지들을 품고 또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제는 뭘까? 여러분 이 절제라는 말을 왜 갑자기 바울이 썼을까?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속성상 약간 상반된 속성이죠. 능력은 밖으로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터트리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안으로 품는, 참고 또 견디고 또 품는 그런 서로 힘이 상반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이 두 가지 힘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절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막 밖으로 막 능력을 나타내고 힘을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죠. 반대로 교회가 목회자는 한없이 사랑스러워야 하고 성도가 어떤 일을 해도 다 품어야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성도를 목회자 개인은 품을 수 있죠. 목회자 개인 대 개인으로는 그 사람을 뭐 10번이고 20번이고 품을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을 때로는 또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안정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밖으로 나가는 힘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힘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절제롭게 이렇게 사용하라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힘이다. 우리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의 자녀들 또는 부부관계 이런 문제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막 탁 치고 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한없이 자녀들을 또 품어야 될 때도 있고 또 한없이 품다 보면 내가 너무 이렇게 아이를 오냐오냐 품기만 하나 때로는 이렇게 밖으로 밀어줘야 할 때도 있고 이 두 힘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부모님이 되시는 것처럼 목회자도 그렇고 또 교회의 우리 성도들도 똑같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안으로만 두려움과 그 소심함으로만 들어가려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균형 있는 밖으로 나가는 능력과 안으로 향하는 사랑과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는 절제를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성품이다. 그러나 뭐 비단 목회자에게만 이런 걸 주시지는 않으셨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을 주셨고 또 로마서 12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성도지만 또한 성도를 세우는 성도로 서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뭐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 또 이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은혜, 은사, 그게 다 다르다. 전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 근데 이 예언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또 절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국류를 베푸는 자 등등.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또 어떤 다스림, 긍휼 더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손님 대접의 은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얼마 등록하지 않으신 성도께서 이제 제가 이제 광고에 붕어빵 이제 전도 있다 그랬더니 이 아주 좋은 음료수를 또 사오셔서 우리 수고하시는 대원들을 또 위로하셨다. 제가 우리 사무장 장로님께 또 듣고는 참 그분에게는 참 좋은 위로의 은사가 있구나. 이게 그런 은사가 없으면 뭐 그런 거 별로 그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참 수고하시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함으로 위로하고 싶다 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더군다나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은사,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제가 그 주신 마음과 그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제 은사를 얘기한 후에 사명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끝부분만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여기도 이제 능력이라는 단어가 아까 나온 단어와 똑같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의 이 능력은 밖으로 나가는 힘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복음을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두려움도 있고 움츠려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만큼은 밖으로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 힘을 가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양 또 각종 각각 은사를 주셨다. 더군다나 그 은사를 때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에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선교위원회를 맡았다든지 저는 목회자로서 이 목회 사역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로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노력도 하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주신 줄로 믿고 그것들을 계속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 등 이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 교회 차원에서 마련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안으로 부끄러워하고 잘 못하는 것을 함께 교회 차원에서 힘을 밖으로 쏟는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행사들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기를 내서 또 우리의 소심함과 또 우리의 두려움들을 또 극복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주신 그 사명을 또 감당할 때 하나님이 또 기쁨을 주시고 또 영원히 돌아오는 것을 또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또 이 복음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 남은 평생 또 잘
기도하고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